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학생 예배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에 보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오직 주님께서만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걱정하고 시험 준비를 위해 교회가 아닌 학원을 가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교회에 왔더라도 예배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딴짓하는 친구, 떠드는 친구, 자고 있는 친구, 이들 모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가 사셨듯이 살아가는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상 속의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가 그저 그런 습관이 아닌 소중한 일상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열심히 준비한 임원단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보고 듣는 저희에게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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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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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지난주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때에 뭘 해야 됩니까? 와우, 노래방인 줄 알았어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망하니까요. 내가 뭐라 말했죠? 구원의 때라고 했어요? 고난의 때인데 제가 헛소리를 했어요. 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 이거 선생님, 아 빨리요. 아 민망하다고. 네, 몰라. 아 제가 해볼까요? 아, 나 어렵네요. 그렇죠? 네, 끝나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금 참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연서가 하는 것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껐어요. 네, 그가 안 껐네. 그가 됐죠, 꺼졌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디서 들으세요? 성전에서 들으십니다. 성전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사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여호와의 꾸지람이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셨도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놀랍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은 고난의 때에 더욱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지만 두 번째 넘겨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막 그냥 속 시원하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삶에 뭐가 남아야 할까요? 바로 4번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각도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왜 안 넘겨주세요? 빨리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많이 들어봤죠? 오늘 한 20번 외친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늘은요 학생 임원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학생 임원단이 사실 대부분 찬양팀이어서 앞에 선 사람들이 다 임원단인데 몰랐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뭔가 좀 그런가 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설교 메시지, 찬양의 콘티, 기도, 그 이후의 모든 순서까지 누가 준비했냐? 학생 임원단이 직접 준비한 거예요. 설교 주제까지 지들이 정해서 저한테 던져줬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감히 설교를 건드려? 라고 하기엔 너무 이쁘죠. 어쨌든 그렇게 왜 임원단이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준비했냐면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요. 학생 임원단은 저의 도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투표로 뽑혀진 임원단들이기 때문에 이 임원단들이 여러분과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특별하게 더 열심히 잘 준비해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그리고 임원단들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의 뜻이 뭐냐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래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데카르트 알아요? 데카르트의 명언을 나는 안다. 연세 이렇게 외치면 돼. 나는 먹는다, 고로 돼지다. 뭐 이런 거예요. 데카르트의 명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한 이 데카르트의 명언이 있었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배고프다, 고로 먹는다. 고로가 그러므로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나는 배고프다, 그러므로 먹는다.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무슨 행동값이 도출돼요?
먹는다라는 행동이 도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가 쓰여진 이유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앞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기자가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한 이유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동의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20절에서 2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행동값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나아가자. 좋습니다. 자, 빨간 다음 한 장 넘겨주세요. 더 중요한 건요 22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나아가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항상 이 나아가자라는 말에는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이 나아가자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적지예요. 목적지가 없이 우리 나아가자라고 하는 미친놈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 나아가자라는 단어에는요 항상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 목적지를 무엇라고 밝히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라고 하며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흥청망청 버려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앞에선 인도자들이 이렇게 멘트를 쳐요. 뭐라고 치냐면 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리 시대는요 이 말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면요 바로 돌맞아서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본문에 보면 앞에 한 장 넘겨주실래요?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매우 불경스러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0절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려진 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자기의 육신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결국에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이 찢어지시고 그 찢어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나의 몸을 찢음으로 이 문을 열었으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너희가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큰 제사장이 누구신지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더 깊은 자리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 받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그 모든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뿌려진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 24장 8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가운데 흘려진 모든 피를요, 우리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요, 모세가 뿌린 피와 같이 언약의 피, 세우신 언약의 피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이 완전해졌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모든 미션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한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피를 흘리심과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목적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까 봐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이신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막혀진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바로 이 한 번 더 출발점으로 나아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하는데 이 굽은 인생길,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굽어진 이 인생길을 오직 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속이며 유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지위, 사랑, 쾌락, 그리고 나 자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야 내가 진짜 목적지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목적지야, 이리로 와 라고 유혹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버는 목적도 모르면서 막 돈을 법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많은 지위와 명예를 갖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가져본 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목적지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본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솔로몬과 같이 다 가져보지 않아서 이것들이 진짜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서울대만 가면 다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그 이상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이 헛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목적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우리를 물러나게 합니다. 목적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번째 이유의 답이 되기도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쁘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쁘다. 하나님 이쁘죠. 최고십니다. 장난이고요. 하나님 뭐래? 미쁘시다가 무슨 뜻입니까? 모르죠. 미쁘시다는 뜻이 뭐냐면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신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아까 말했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체결시키셨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완성시킨 언약을 하나님은 미쁘시게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을 원어로 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기도하며 하는 신앙 고백, 말씀을 읽으며 하는 모든 고백들을 포함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걸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대충 이렇게요. 이거 재생되나요? 이게 뭔 그림인 줄 알아요? 이게 뭔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아가가 있는데 아빠가 쇼핑몰에 놀러 간 거예요. 다른 코너는 다 괜찮은데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가 뭐예요? 장난감. 옛날에는 2, 3천 원이면 장난감 샀거든요. 요즘 조카 장난감 사러 들어갔다가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뭐 기본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난감 코너를 보지 못하게 딸의 눈을 딱 가리고 껴안고 뛰는 겁니다. 옆을 보지 마. 목적지는 저기야 하고 들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너 다른 거 보지 마. 내가 목적지인데 목적지라고 말하는 다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네 눈 가려줄게. 나만 보이게 해줄게. 내가 너 들고 뛰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제 그만 재생시켜주세요. 이거 너무 시선 강탈이에요. 내가 들고 뛰어줄게 하는 게 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새 언약을 완성시키심과 함께 자신의 미쁘심으로 그 모든 언약을 신실히 지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좌우 앞뒤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 굽은 세상을 함께 살아갈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갱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다음 장입니다. 또 그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하나님께 도착하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요.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성경책에 있어요. PPT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다. 10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목적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더 심지어 말하기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된대요?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준혁이의 기도가요, 제 마음을 조금 울렸습니다. 오하지 마. 쟨 쓰레기예요. 쟤를 도우신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까이 남은 작은 고난의 턱이 무엇입니까? 수능이라고 말하지만 너무 슬프니까. 미안. 생각 안 했어? 야, 그거 생각 안 하면 좀 심각한 거. 미안합니다. 네, 기말고사가 있죠. 앞으로 수능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고 물러나게 하는 문제 앞에서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이 굽은 길을 그 목적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우리 임원단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게 라는 결단이자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을 나아가는 모든 과정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목적이신 우리의 최종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지칠 때에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여주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한 모든 우리 임원단과 섬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특별하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셔서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예배는 수련회 같았어. 그래서 얼핏 수련회 연습 같았어. 아무튼 좋아요. 자, 성경 퀴즈 잘 준비하고 있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목록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어요? 이제 좀 더 밀리면 이제 또 시험 때라고 또 밀리면 못하니까 시간 날 때한테 하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지금 온도가 어때요? 추워요? 더워요? 춥죠? 예. 자, 온도는 항상 24도에 놓으세요. 24도에. 섬에 들어오니까 추워가지고 보니까 온도가 18도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24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6월 10일 학부모 특강이 있죠.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오실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해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부모님께 가정통신문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보셨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제가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 파악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사 원래는 저녁 6시에 있어요. 교회 앞에서 출발할 거니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 목금토에 있죠. 자, 코로나 끝나고 처음 가는 거죠? 예, 많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멀리 바깥에 나가는 거니까 경치도 좋아요. 자, 만일 부모님 휴가하고 겹쳤다. 아빠를 따라가야 돼? 교회를 따라가야 돼? 어? 자, 한 소리는 그따 치고 거의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자, 다른 분들은 자, 이제 부모님 따라다닐 나이는 지났잖아, 그지? 여러분들은 꼭 수련회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을 잘 조정하시 바랍니다. 알았죠?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선희 선생님. 오늘 준혁이 칭찬하려고 했더니 강선이 이미 얘기 꺼내가지고 김 빠져서 얘기 안 할래 이제. 어? 준혁이 역시 임원감이야. 나는 교사가 기도한 줄 알았어. 자, 아무튼 자, 귀 해주시고 자, 저기 오늘 생일 축하했죠? 예, 오늘도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생일 축하하겠습니다.